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총 6편의 시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2주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도 함께 시편 묵상을 통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처음 높고 험한 산을 오를 때면 주변의 경치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곳을 왔나 불평할 뿐입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권유로 반강제적으로 산에 오게 되었다며 그렇게 나를 산에 오르게 한 사람을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산 중턱에 오르게 되면 비로소 산의 경치와 주변 경관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화려한 경관을 보며 감탄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매일 묵상하고 그 위대한 섭리를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해 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시편의 기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광야에서 쫓기며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급박한 삶에 내몰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145편을 3일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5편부터 남아있는 시편의 6편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할 시편 145편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는 시작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찬양 시편을 묶어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시편 145편은 그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한 해 남은 부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 위대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예전 성경에는 광대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돌이란 단어는 크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에서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읽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크기에 인간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묵상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영원히 날마다 찬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찬양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넘는 것이 벅차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묵상은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삐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삶에 있는 작은 문제에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섭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매일 깨닫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인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산을 오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산을 오를 때, 특히 힘겨운 산을 오를 때는 주변 경관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보면서 앞에 있는 그 돌계단만 바라보고 힘겹게 순간순간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산을 왔을까? 왜 이렇게 스스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산 중턱에 오르면은 비로소 산의 경관이 보입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르면 또 산 주변의 모든 경관들과 펼쳐진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죠.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에 연연하느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면 그제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신앙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섭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이 작은 문제 하나로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시편의 기도자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광야에서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학대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님, 우리는 내 삶의 작은 문제에 연연하느라 주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볼 신앙의 눈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좁은 내 마음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